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기를 말씀하셔.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시기를 너희는 알지니.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그 시기는 알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때 불심판 이미 이루어졌죠. 노아는 아담의 죄로부터 1000년 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죠. 또 그 이후에 소돔성에 내려진 유황불, 불심판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은 허랑방탕이고 술 취한 것 같고 음란하고 거짓이 있고 음란 속에서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그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서 지금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옷이 그토록 중요한가?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같이 단정히 하라. 단정히 하라.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한 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벌거벗은 자 영적으로. 육의 옷은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으로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벌거벗은 자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 입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잠깐 후면은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전부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 불못.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49편 10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말이죠. 창세기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진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밖에.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죠. 누구나 죽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이 불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몸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사후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고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교회와 상관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인정을 안 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이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뿐만 아니라 지혜. 세상에서 지혜가 있노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세상 지식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혜가 있으리라.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게, 자녀된 권세,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절, 그들에게 시험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사망 안에 갇혀서 살고 있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 지식 명예를 명함으로 내놓는 거야. 헛되고 썩어질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명함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명길,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증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은 사망이고 저주야. 영원한 멸망이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내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아담의 죄에서 온 거예요. 아담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누구 말도 믿을 것이 없는,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세상 말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고, 세상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혹을 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물질로, 환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그 마음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압제 그 시대에 신사참배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야, 일본 경찰들이. 그러나 그 한 번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죽을지언정.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가족과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 똑같아, 사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주셨는데, 교회보다. 이 원수마귀 사탄은 가정을 먼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혼 가정이,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이야.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교회가 가정에서 세워진 거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 집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믿는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알지를 못해 정확하게. 그러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모르고 모든 걸 다 알아.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탄이 되기 이전에는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 17절까지. 그래서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지금도 원수마귀 사탄은 그 권세를 또 그 높아지는 것을 또한 이 화려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값비싼 옷으로 겉 모양을 치장하고 사치하는 것 전부 사탄의 속성이고 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값비싼 옷으로 입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팔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게 전부 사탄의 속성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오니까 속이 더러운데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신사참배해라. 한 번만 예배당에 가지 마라. 한 번만 거짓말해라. 전부가 한 번만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요. 사람이 힘과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이야. 너는 창과 칼 그러한 것들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마른 막대기든 물맷돌이든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신 것 같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 다윗은 어느 것을 가졌든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면은 블레셋 골리앗 거인 장수가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피 예수 이름에만 두려워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그 어떤 것도 세상 무기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원수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만 그토록 무서워해.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겁낼 것도 없죠. 스스로 떠나가는 거야.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싸울 것이 없어. 그냥 승리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문제야 전부가 거의 다. 그 생명의 떡과 생수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세상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지식과 지혜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얼마나 부모가 힘씁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의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평안한 거야. 두려움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거야. 시편의 68편 19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잖아. 맡기지를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토록 힘들어.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웃었다가 또 좀 어려움, 시련이 있으면 또 울고.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후로 얼마나 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편의 90편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사람 사는 것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그 수명 자랑을 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부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아요. 깨닫고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부 헛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러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보화가 얼마나 좋아. 지식, 보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물질로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셔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영은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사야서 43장 21절 창조된 목적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라.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미 2장 1절이죠.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로 죽임당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얼마나 율법의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느냐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 이 율법의 제사가 얼마만큼 지내지고 있어 지금? 오늘날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믿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낼 것이 없다는 거야. 제사 지내는 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죽어야 될 짐승의 피해 제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면은 행함이 있게 되죠. 누가 결코 가로막거나 해방할 수가 없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죠. 이 생명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생명길 결코 그 길 가기가 쉽지가 않아.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넓은 길로 갈 뿐이죠. 그 길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인데 모르고 가는 거야. 사망길을 알고 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요.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에서 나를 믿음으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노니 29절에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야.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환경은 지극히 열악하고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0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가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뭐야? 가정이야.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탄생했어요. 마귀는, 원수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미혹되지 않게,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제약 가운데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마치 이해를 돕기 하여 양이 목자 없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함과 같이 나아갈 길을 찾지를 못해. 사망이야, 바로 목자 없는 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갑자기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났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19절에서는 두세 사람, 18절에서는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셔요.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예수 이름이죠?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크게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많은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어디에서 전하셨어요? 산이나 바다나 빈들이나 광야나 어느 곳에서라도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바늘에 세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몸에 보이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루어질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모든 죄에서 아담으로부터 온 죄, 사탄의 거짓말 에덴 동산의 뱀으로부터 온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